오늘 찬양 드린 것 같이 하나님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그의 뜻을 펼치십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믿음이 굳세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목을 예수 이름과 그 따르는 표적이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 성령이 임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습관을 쫓아서, 오늘도 마찬가지죠. 습관을 쫓아서 그들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이제 성전의 그 미문에 가서 기도하러 가는 중에 항상 그곳에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인데 구걸하려고 성전에 들르는 사람들한테 한 푼 달라고 동양 그릇 하나 놓고서 담루한 옷을 입고 이제 구걸하는 자인데, 평상시 그들이 기도로 올라갈 때도 동일하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하나님 역사하셔서 베드로 보고 한 푼 달라갈 때 주님,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내게 있는, 나는 은과 금, 나는 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내게 주느니 일어나 걸어라 할 때 그가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놀랐는지 다 이 베드로에게 몰려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어떻게 난리치고 있으니까 베드로가 하는 소리가, 내가 고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고, 이 사람을 낫게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몰려 들으니까 유대인들이 그럽니다. 그들을 불러다 놓고 너 예수 전하지 마. 너 예수 전하지 마. 한 번 더 전하면 잡아올 거야. 전하지 마.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베드로는요, 예수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 얼마나 무섭고 사망의 그림자가 온 예루살렘에 떠돌아다니는지 무서워서 숨었고, 아무것도 아닌 그 여자, 비자라고 그래요. 별거 아닌 그자가 와서 너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그가 3번씩이나 예수를 부인했어요. 맹세하며 나는 예수 믿지 않는다고,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그런 사람이 예수의 부활을 보고, 그리고 성령이 그에 임하고 나서부터는 얼마나 당당했는지,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불러다가 감옥에 가둬놓고 또 다시는 예수 이름 전하지 마 합니다. 유대인들이 알아요. 예수 이름을 고쳐진 걸 알아요. 그들이 예수 못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거기 보니까 19절에 그랬어요. 베드로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너희들 말 듣는 것이 옳은 거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은 것이 옳으냐, 너희들이 판단해. 나는 하나님 말씀 예수 이름을 나는 끝까지 전하겠노라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겁니다. 왜 예수 이름에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이후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를 고친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는 하나님 아들이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예수 이후에 성령을 받은 자들이 사도행전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하고 환상도 보고 귀신도 쫓고 죽은 자도 살리고 얼마나 역사가 나타나는지 몰라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이걸 모르기 때문에 오늘 신앙생활이 허접하고 바보 멍청구리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라는 얘기는 영계의 법이라는 거예요. 영계의 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육체가 지금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부질없고 어먼소리하고 믿지 못하고 분수 떨지만, 우리 인간들은 육체가 있어서 지금 그걸 못 알아듣고 바보 멍청구리 같이 쩔쩔매고 있지만, 그러나 영계에 속한 이 귀신들은, 이 마귀들은 알아듣는다 그 소리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못 알아들어도 그들은 알아듣는다. 왜? 법칙이기 때문에. 오늘날 법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도 법이 있어요. 육체의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을 가지고 살아요. 법을 어기면 감옥 가고 사형당하고 죽습니다. 똑같이 영계의 법이 있다고. 그 영계의 법 앞에 잭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알아야 되는 근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영계의 법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그 유명한 그 영계의 법의 총집행관인 예수 이름, 그게 영계의 법인데, 예수 이름으로 그게 법이고 내가 그 법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도깨비방맹이 법 심판대를 우리가 주고서 너 영계를 지배하고 살아.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쳐. 이렇게 법을 줬는데도 얼마나 미련한지 법을 사용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사용할 줄을 모르는, 쩔쩔매고 있는 거예요. 자기 속에 마귀가 쩔쩔매고 귀신이 벌벌 뜨는, 떨어내는 그런 법이 내 안에 있는데, 그 법을 사용할 수 있는 이름도 줬는데,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앉아서 병들으면 죽을 준비만 하고 있고 앓을 줄만 하고 미리 아프다고 쩔쩔매기만 하지, 그 가지고 온 근본 병은 고치려고 생각도 하고 쫓아내려고 하지도 않아요. 왜? 모르니까 그런다고. 이 법을 몰라서. 이 법을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지금도 살아 계셔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지금도 참으로 내가 어리석다고 하는 것이, 아직도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아직도 관람회라고 앉아있고 아직도 여기 구경이나 하러 오지, 살아계신 그 아버지, 그 법 앞에, 내가 진리 앞에 그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분과 교제를 나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냥 관념적으로 앉았다 가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아니, 우리 금요일도 그러잖아요. 어머니 앞에 지금 설날에 왔어요. 좀 설 돌아오잖아요. 설날 어머니 앞에 왔으면, 살아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조달조달 밤새도록이라도 엄마 아빠하고 얘기를 하고, 세상 얘기, 돌아가기는 얘기하고, 앞으로 할 일도 계획도 얘기하고, 살아 계시니까 맛있는 것도 같이 나눠 먹고 그렇게 해요. 이게 살아있는 사람과 서로 교제를 나누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부모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시커먼 옷 입고 우상 숭배한다고 거기다 밥 퍼놓고 국 끓여놓고 아무 소리 못하고 꾸벅꾸벅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거기다가 절이나 하고 앉았고, 절하고서 다 쳐버리고 형식적으로 아무 생각도 없이 그리고 자기들끼리 도닥거리고 그러고 와버려요. 얼마나 큰 차이가 나요? 여러분,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 하고 그런 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나님이 계시지도 않고 살아계시지도 않고 없고, 그래서 그냥 와서 의식이나 행하고
자기 혼자 분수 떨다가 그냥 가는 거하고는 여러분 하늘과 땅 차이 난다고 그래요. 내가 우리 젊은 우리 선생들한테 얘기합니다. 토요일 금요일도 얘기하자니 찬양 한번 드려도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분께 내가 드리는 거예요. 그분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인데 어찌 감히 그분을 내가 교만할 수 있겠어요? 어찌 감히 그분 앞에 내가 쓸데없는 탑담을 생각하고 감히 그분 앞에 내가 자세 흐트러지게 내 교만을 떨면서 그분께 찬양을 올릴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 지금 앉아서 있다가 가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건 뭐라겠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과 그에게 나오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것이 믿음이에요. 살아계신 거예요.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지금 찬양을 드리고 내 믿음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 믿음이 이렇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인정해 주시고 나를 관심 좀 가져주세요. 아니, 하나님 관심을 가져야 나를 도와줄 거 아니에요? 관심 없는 사람은 어떻게 도와줘요? 기도하고 부르짖고 자꾸 와서 가까이 하고 그래야 되죠. 주님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나를 가까이 하라. 그럼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랬어요. 자꾸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야 돼요. 얼쩡거려야 돼요. 내가 그러잖아요. 내가 기도를 하러 여기 무릎 꿇고 있어도 거기 나와 있는 사람 위에 딴 사람 기도 잘 안 돼요. 나와서 있는 자에게 기도가 되죠. 가까이 있는 사람이 수지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살아계심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알기만 하면 또 뭐해? 그분을 내가 의지해야 돼요.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그분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동업을 한다고 해도요, 동업을 해도 상대방을 잘 알고 동업을 해야 되죠. 겉머리만 조금 알고 조금 인상이 좀 좋고 그래서 그분에게 내 재산을 맡기고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분에 대해 속속들이 알아야 내가 동업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동역자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을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동업자요, 그의 밭이요, 그의 집인이라 주님 그랬거든요. 동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더 잘 알아야 하나님 우리를 잘 알으셔요. 그럼 나도 하나님을 잘 알아야 무슨 일이 가능한 거 아니에요? 최고의 동업은 뭐예요? 결혼하는 거예요. 육체가 살아가는데 최고의 동업은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을 알지 못하는 사람하고 겉에만 쳐다보고 그냥 결혼하니까 얼마 못 가고 뭐 성격이 안 맞는다나? 뭐 이러고서 부서지고 이게 모르고 결혼할 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진짜로 그 사람에 대해서 서로가 잘 알아야 돼. 깊이 있이 알아야 돼. 한 번 결혼 잘못해 놓으면 평생을 두 사람 다 똑같아요.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평생을 고생하고 살아야 돼. 잘 알고 결혼하면 둘이 삼겹이라고 그랬죠. 혼자 하면 어려운데 둘이 하면 쉽고, 또 4년을 하면 셋이 하면 더 쉽고, 넷이 하면 더 쉽고, 이렇게 하듯이 둘이 해서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거 겉으로 알아가지고 겉멋만 알아가지고 육체만 바라보고 그러고서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결혼한 사이예요. 여러분, 예수는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예요. 이런 사이인데 얼마나 큰 동업입니까? 그럼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를 않아. 오늘 많은 사람들은요, 목사님이 아무리 해야 된다고 해도 알려고는 하지를 않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도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의 도리의 사도이시며 재판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알아야 내 몸을 내놓든지 내 생각을 내놓든지 그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든지 무슨 일을 할 거 아니요? 모르고서 어떻게 목숨을 바칩니까? 하나밖에 없는 육체의 목숨을 어떻게 바쳐요?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도다. 그러므로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알 때 깊이 알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가 구원을 얻는 믿음은요, 구원을 얻는 믿음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알아요? 영생이 뭔지 압니까? 우리가 천국 가려면 예수 모르면 영생을 얻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의 일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내팽개치고 다른 곳에서 자꾸 찾으려고 그래. 그분을 알으려면 당연히 그분이 말하는 것을 내가 알아가야 되죠. 그래서 성경은 수없이 얘기합니다. 1차적으로는 신성을 통해서 우리가 자연 계시를 통해서 알으라는 거예요. 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참으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나요. 그게 하나 인간의 죄성이라고 그래요. 생각해 보셔봐요. 아니 사람이 어디서 생겼어? 아니 어디서 생겼겠어? 생각해 보셔봐. 아니 그 사람이 원숭이가 됐겠어요? 그 원숭이도 아닌 것이 사람도 아닌 것이 중간 하나 이 시절까지 지금도 계속 원숭이가 사람이 돼야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원숭이가 사람이 됐으면 원숭이도 아닌 것이 사람도 아닌 것이 중간 단계가 하나가 지금 있을 거 아니요. 계속 사람이 돼야 될 판이니까 그건 없잖아요. 없잖아. 그런데 그것을 다인이라는 사람이 한 번 얘기해 놓은 거 거기에 생명을 걸어놓고 다른 것은 생각조차 안 하고 창조에 대한 생각은 꿈에도 안 꾸고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아니 바이러스 아베바라든지 이 바이러스가 점점 변천이 돼서 진화가 돼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면 지금도 뭔가가 되어지는 것이 있어야 할 거 아니요. 그 바이러스 그것도 누가 만들었어요? 그건 최초의 뭔가는 아까도 그러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유에서 물을 창조하시는 분이라고 그랬는데 최초에 뭔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요. 최초의 바이러스라든지 뭔가가 있어야 만들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없이 어떻게 만들어져? 이 우주라는 것이 이렇게 작습니까? 이 지구가 작아요? 우리나라 땅들이 작은 것 같아도 여러분 다녀봐요. 커요. 세계 지도를 딱 펴놓고 보면 작은 것 같잖아요. 이게 오므라들기 때문에 작지 그렇게 작은 나라도 아닙니다. 남북 통일되면 그래도 큰 나라예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 지구가 작지 않습니다. 우주는 얼마나 큽니까? 우주에 비하면 이 지구는요 하나의 여러분 축구공만 또 못한 것이 지구예요. 지구가 이 우주가 얼마나 큰 줄 압니까? 얼마나 많은 우주 같은 이 지구 같은 이 별이 많은 줄 압니까? 그 중에 하나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주가 그렇게 큰데 그 우주가 더 큰 그 하늘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천국은 천국에서 하늘에서 쳐다봤을 때 이 우주는 하늘에 배 하나 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랬어요. 그 우주에 이 지구는 탁구공 하나만 따는 거예요. 이 정도로 어마어마하고 광활한 이 우주 덩어리를 과연 자연적으로 생겼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하나님 만들었다. 누군가의 하나님 신이 만들으신 것이죠. 그분이 만들었다는 것을 아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은 로마서 1장에 보니 이랬어요. 하나님의 신성을 모든 만물에다가 넣어놨다고 그랬어요. 모든 만물에 하나님 신을 넣어놨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한 장만 더 넘기면 로마서가 나와요. 로마서 1장에 보니까 이렇게 했어요. 20절에 로마서 1장 20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나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심판할 때 아니 하나님이 있는 줄 알아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죠. 핑계치 못한다는 왜? 네 마음속에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우리 생활 속에 만물을 보고 신성을 넣어놨다는 하나님이 아니면 이건 못 만들었다. 이 근본은 이 모든 여기 나무 하나도 다 하나님의 신성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저는 만물을 보지 않더라도 자기 몸뚱아리를 하나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만드는 신성이 우리에게 분명히 바보 멍청구리가 아닌 이상은 하나님이 아니면 과연 이 오묘한 사람을 이게 만들 수 있었을까? 이 우주, 이 나무 하나, 사고 하나, 이 하나를 만들 자가 있었을까? 이건 분명히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을 것이다. 이것을 알 수 있는 신성, 하나님을 아는 감각을 우리 만물에, 우리 인간들에게 넣어줬다고 지금 여기 로마서 성령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하나님을 내버렸다는 거예요. 거기 로마서 계속 얘기합니다. 거기 뭐라고 이렇게 했어요? 마지막 번에 보니까 이랬어요. 20절에 보니까 이랬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니까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신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두기를 싫어. 자기 마음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자기만 생각하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여러분 하나님 하니까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신이라는 거예요. 신이 어디 있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신을 더 잘 알아요. 그들이 다른 신을 섬겨서 그러지 신이 없다 하는 자는 그 무신론자는 무식한 사람입니다. 무식한 사람과 신이 없다는 사람 같이 무식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증거할 때에 가장 예수 믿기 어려운 사람이 누군 줄 압니까? 무신론자예요. 신이 없다는 사람이 최고로 전도하기 어렵고 그 사람 무신론자는 적어도 지옥 가기가 99%예요. 신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 예수 믿기는 하루새 별따기죠. 그래도 미신이라도 섬기고 우상이라도 섬기는 그런 사람은 신이 있구나. 신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신 잘못됐어. 그 신은 피조된 신이요. 우리가 섬기는 유일신. 이 신이 만드는 신이요. 그건 너는 피조된 신을 섬기고 있어. 우리는 그 신들을 창조하신 창조주 신을 우리는 섬겨. 이거 섬겨야 너 구원받아. 이것이 진짜야. 이렇게라도 가르칠 수가 있는데 무신론자는 신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고 그리고 신들 중에서 우리 신을 섬기라고 해야 되니까 한 가지 더 걸치하잖아요. 그러므로 무신론자는 그야말로 예수 믿게 시키는 것이 참으로 어려워요. 불쌍하죠. 무신론자 같이 불쌍한 게 없어요. 최고로 인간 중에 불쌍한 것이 무신론자입니다. 세상을 바라보고도 여러분 신성을 몰라요. 예수 안 믿어 하나님 저 스님들도 가다가 나무에 딱 걸려서 넘어지려고 하면 아이고 하나님 한다잖아요.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 너 나를 아는구나 하지는 않죠. 그러나 그 속에 신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신성 자체가 없는 것은 짐승하고 같죠. 짐승이 여러분 신성이 있어요?
짐승은 신성 없어요. 여기다 갖다 놓고 천년 만년 이 복음이 가르쳐도 그 개, 소는 그건 몰라, 소용없어. 이처럼 하나님을 아는 데는 신성이 있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그러므로 신성을 넣어줬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면 절대적으로 너희는 핑계하지 못한다. 나중에 심판 때에 너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라고는 너희들은 절대적으로 모를 것이다 라고 성경 확 못 박아놨어요 지금. 그러므로 우리가 올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씨앗 하나를 가지고도 그 씨앗 전체에 그 조그마한, 여러분 조그마한 씨, 꽤 같은 거 얼마나 작습니까? 그 볶아 먹어도 입속으로 들어가도요 잘 씹혀지지도 않아요. 하도 적어서. 그런 조그마한 씨앗에 그 꽤 전체에 세 개가 달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봐봐요. 사과씨가 얼마나 작습니까? 조그마한 거, 시커먼 거, 조그마한 거잖아요. 그것이 심겨지면 큰 사과나무 같아서 일생이 거기에 담겨, 당도도 그 안에 담겨 있고 색깔도 그 안에 담겨 있고 나무 모양도 다 그 안에 담겨 있지 않아요. 이게 신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게 근본임을 알아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성경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는 편지나 똑같아요. 편지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3절에도 하나님의 편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편지를 우리가 자꾸 읽어야 돼요. 무엇을? 내가 하나님이고 너는 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모르고서 신성을 가지고는 신만을 알지, 신이 있다는 것만 알았지, 유일신, 우리를 구원할 신, 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만물에는 없어요. 성경에만 하나님 만물에 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이 구원받아야 될 근본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알려준 것이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의 구원은 성경을 절대적으로 초월하지 않아요. 반드시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성경을 초월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 설득당해야 돼요. 반드시 성경에 설득당해야 돼요. 성경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성경을 그렇게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마귀가 성경을 못 읽게 하잖아요. 죽어도 성경을 못 읽게 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그래서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자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것은 이제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 주일학교도 그랬잖아요. 보이지 않으니까 구약에서는 자꾸 상을 만듭니다. 아니 세상에 생각해 보셔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들이 고생을 했습니까? 세상에서요 자기 자녀를 낳으면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자녀를 낳으면 죽이라는 것 같이 그런 대단한 게 어디 있습니까? 죽여도 어떻게 죽여? 하숫가에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나일강 하숫가에 던지라는, 남자는 나면 던져 죽이라는 거예요. 안 죽이면 바로왕이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같이 더 많은 핍박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는 동안에 40일 동안 안 보이니까 겁이 나가지고, 야, 우리도 신을 만들자고. 그래서 뭘 만드는지 압니까? 금송아지 만드는 거예요. 금송아지 만들어서 뭐라겠어요? 우리 여호와라고, 우리 하나님이라고. 저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주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생각하면 지금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아니 금송아지가 자기들 인도해? 그래 그 사람들만 지금 어리석습니까? 지금도
이상한 돌덩어리 하나 있으면 거기다 대놓고 3,000배, 5,000배 해요. 저것이 나를 부자로 만들어줄 것 같고, 저거 잘 내가지고 1,000배, 10,000배 하면 우리 새끼 잘 될 것 같고. 이게 오늘날 인간들의 하나님을 향한, 뭔가 신을 향하는 그런 근본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거기도 안 쳐 여기도 안 쳐져 애를 갖다가 주일하게 예배할 때는 꼼짝도 않고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린다고. 할머니가 버리장머리 못 쓰게 만들어 놔요. 저렇게 안 하면 똑바로 앉아서 예배 듣는다니까. 사랑하는 게 아니요. 그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려오지 마. 그래. 그들이 그렇게 자꾸 우상을 만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포기를 원하니까 보이는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그분이 예수님이셔요. 우리 주일학교 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 주일학교 얘기가 똑같아요. 강아지는 소요, 말이요? 개예요. 개새끼니까. 송아지는 개예요. 그게 말이에요? 소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대답을 해봐. 송아지는 소요, 말이요? 소잖아. 그럼 강아지는 뭐예요? 개요. 그럼 하나님 아들은 뭐예요? 하나님이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보내셔서 하나님을 보고 이제 알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다 죽게 돼서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 인류의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1,000원을 타가지고 지금 구원을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사도행전도 그랬잖아요.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를 믿었습니다. 믿었으면 이제 성령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되냐? 성령을 안 받으면 마귀가 하시라도 끌어가요.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예수 믿다 안 믿는 사람들 성령 안 받으면요, 그거 볼 거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예수님이 여기 계속 육체로 살으면 그분 만나려면 예루살렘까지 가야 돼요. 그래야 만나. 그러나 지금은 그분이 가셔서 성령을 그분의 영을 보내줬다고. 그분의 신을 보내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신만 받으면, 그분의 영만 받으면 그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저 귀신들도, 무당들은 뭐예요? 무당들은요, 귀신의 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게 무당이에요. 귀신의 신을 가진 사람. 이게 무당이잖아요. 무당은 그래서 사주 안 봐요. 무당이 뭐하러 사주를 봐? 귀신이 와서 다 알려주는데, 귀신이 와서 상대방이 어디가 아픈 것까지도 상대방의 그 속에 들어있는, 잘 들어봐요. 왜 맞춰주냐? 어떻게 맞춰주냐? 그 무당이 똑똑해서 맞춰주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지금 예를 들어 위암이 있어요. 내가 지금 위암이 있어. 예수 안 믿어. 근데 저쪽에 무당도 그 속에 귀신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그 귀신을 찾으러 가면, 만나러 가면 내 속에 있는 귀신이 저쪽 귀신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응? 이 사람 무슨 병이 이것저것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무당이 왔다가 그 귀신이 귀신 들렸으니까 그 귀신이 알려준 대로 이쪽에 병 들어있는 귀신 속에 있는 귀신이 병귀신이죠. 그것이 상대방 귀신, 무당 속에 있는
귀신에게 알려주는 거. 신에게 알려주면 어디가 어떻게 생겼다고 알려주면 이렇게 있다가 어허 들어오는만 이러면서 싹 다 얘기해줘. 그 얘기만 딱 끝나면 처음 만나는 무당인데 딱 알려주면 뭐라 해요? 귀신같이 안다고 그러잖아요. 용하다고. 그러면 이제 그건 뿅 가버린 거예요. 가서 그걸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맞추는 것이지 어떻게 그걸 맞춰요? 생각을 해보셔봐. 아픈 사람의 속에 있는 귀신이 상대방 무당 속에 있는 귀신에게 알려준단 말이에요. 저들끼리는 다 토통이 되니까 알려주니까 다 아는 것이지 그게 무슨 지가 어떻게 알아? 생각을 해보셔봐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무당이 귀신같이 알려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거기는 다 이 귀신들도 이 자기들의 군대 귀신이 같이 생겨서 다 층이 다 있다고. 그래서 아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를 믿고 그냥 있으면 소용없어요. 신 들려야 된다니까. 우리도 무슨 신 들려야 돼? 예수 신 들려야 돼. 예수 신 들리는 것이 성령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받아야 예수 신이 나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 신 들려야 돼. 예수 신 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예수 신 들려. 그래서 여기서는 잘 안 하고 여러분들이 안 오니까 1년에 2번 그 무안에 가서 아주 작정을 하고 거기서 다 내려놓고 회개하고 받자. 내 거 회개 안 하면 두루지를 안 해. 내 속에는 귀신 다 내보내야 주인이 두르지. 안 하면 안 두른다니까. 거기서 회개하고 성령 충만을 입어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야 환경도 개선돼요. 환경도 그것들이 지배하잖아요. 하는 것마다 안 돼. 집을 갈 마다 문제 생기고 이런 것들은 누가 그러는 줄 압니까? 귀신의 역사라니까. 이걸 다 쫓아내고 성령이 나를 주관하도록 해야 돼. 이게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성령신, 예수신 들려야 돼요. 예수신 들려 하는 것마다 형통하는 거예요. 딴 사람이 보면 손해본 것 같아도 지나보면 이익 본 거예요. 그런데 귀신 들은 것들은요 100만 원을 벌었는데 190만 원 나가. 겉으로는 돈 버는 것 같아. 따져보면 다 새 나갔어. 이게 그것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신을 받아야 돼. 성신을 반드시 받아. 옛날에는 그래서 어떻게 성신이 오셨네, 성신이 그렇게 했잖아요. 요즘에는 성령이 오셨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잘 못 알아들어요. 옛날 우리 때는 다 그랬어. 그랬죠? 성신이 부흥회 때마다 그래. 부흥회 때마다 성신이 오셨네, 성신이 오셨네. 계속 부싹 박수치고 찬양함으로 인해서 성신이 나를 주관하는 거예요. 성령과 성신은 같은 거예요. 영적이라고 얘기할 때는 성령, 인격을 얘기할 때는 성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신이 오셨네, 성신이 하거든요. 성신을 나한테 받아들여야 돼. 그래야 귀신 나가버리고 나를 지배하고 있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귀신 어물쩡거리지도 못하고 들어오면 어떻게 쫓으면 내가 바로 그냥 법이니까 쫓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은 다 법입니다. 법인데 주님 말씀이 법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법만 가지고 있으면 돼? 우리나라가 지금 예를 들어 사람을 죽이면 법이다. 너 사형이다. 하고도 법이 있어. 그럼 가만히 법이 집행 안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법이 집행해야 돼. 집행해서 사람을 사형시켜버려야 돼. 그래야 법이 효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법이 있어요. 지금 법이 있어. 왜? 귀신이 들으면 쫓으라고 그랬으니까 쫓으면 돼요. 쫓아야 되는데 쫓지도 안 해. 자기 속에 법이 있어. 지금 귀신을 쫓을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표적을 나타낼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쫓아야 되잖아. 근데 안 쫓아요. 안 쫓아. 그게 내 건 줄 알아. 그냥 안 쫓아. 그럼 쫓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말을 해야 돼요. 어떻게 말을 해?
신이 내가 말만 나한테 하나님 말씀만 법만 있지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은 성령이 오셔야만이 그 일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러므로 법이 있어도 반드시 성령이 나를 주관할 때 그때 효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반드시 말씀이 나한테 들어와 있어야 성령이 역사하면 그때 해결이 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젊은 선생들도 얘기해요. 자, 지금 여기 전기를 우리가 피려면 전기를 스위치를 넣으려면 먼저 벽에다가 저 코드만 꽂아놓고 올리면 올라와요? 무슨 일을 해야 돼요? 전기선을 먼저 깔아놓아야 돼. 전기선을 깔아놓고 소켓을 연결해서 켜야 불이 들어와. 아니 전등 켜다 놓고 전등 사다 놓고 구멍들 전등 사다 놓고 스위치 만든다고 그냥 불이 들어옵니까? 선이 연결돼야 불이 들어와요. 그 선 역할을 하는 것이 말씀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선 역할을 하는 게 말씀이고 스위치 올리는 게 성령이요. 그러면 성령만 받으면 뭐해? 말씀이 있어야지. 그래서 말씀을 읽으라 하는 거예요. 말씀은 어디 있어? 이 성경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풀어서 계속 말씀을 읽어야 되고 모르는 거 알려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읽고 설교를 계속 들어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불만 켜면 불이 딱 들어오듯이 그렇게 하면 귀신이 나가고 환경도 지배하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여기 가서 도당만 찍고 가면 돼? 아니 주일에 도당만 찍고 가면 돼?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거하고 똑같이 별반 소유합니다. 효과가 없어요. 나중에 천국에 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세상 사는 건 얼마나 폭폭합니까? 세상 사는 폭폭하지 않아? 100년 사는 세상인데 어른들은 100년도 못 살아. 7, 80년 살려면 죽어. 나도 다 살았어요. 성경에 뭐라겠냐? 시편 90편에 보니까 사람이 보통이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랬어요. 그럼 나는 70이 넣어서 보통은 살았어. 70은 살았어. 이제 80 고개 바라보고 있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아서 80도 이제 강건한 거예요. 그때부터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지금도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사람이 70에 다 죽어버리니까 여보 덤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이제 우리는 여러분 70 되는 사람들은요 덤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마음껏 하나님을 하다 가는 거예요. 그 인생 속에서 얼마나 힘듭니까? 아니 바다를 배 타고 가려면 풍랑도 만나고 파도도 만나고 계속 환경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언제 넘어질 줄 모릅니다. 그런 항해를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야 되지 그거 의지 않고 어떻게 갈 수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알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이 그 일을 우리가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양육을 받아가는 사람이어야 돼요. 육체가 사는 동안에 성령 양육을 받아야지. 하나님의 양육을 받아야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양육을 안 받고 마귀의 양육을 받고 자기 스스로 얼마나 사람의 머리가 성경에 뭐라고 이랬어요. 사람이 지혜로운 것이 하나님의 미련한 것도 많도 못하다. 하나님 미련하지도 않지만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랬어요. 한번 볼까요?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요. 고린도 1장을 봐봐요. 고린도 1장에 보면 자 2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라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사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고, 또 20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세상의 변사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세상에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기 지혜를 하나님 알지 못하시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음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인간의 지혜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미련한 것만 또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 인간의 알랑꼴랑한 최고 좋다고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뭐 200 되는 사람이 있어? IQ? 아마 150도 안 될걸? 평균 IQ가요, 우리나라 사람 평균 IQ가 100이랍니다. 평균 IQ가 100이래요. IQ 그거 한 120 될라나? 110대도 좋은 거죠. 120 될라나? 130만 돼도 좋지. 140만 되면 천재 소리 들어요. 그런 IQ, 그런 거 세파터가 78인가 된다는데, 개가 78이나 된다는데, 개 조금 더 되는 사람 많아요. 90 되고 이거 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 인간의 미련한 머리통머리 가지고 세상을 사랑하려고, 세상을 이기려고 간다? 말도 안 된다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겠어? 1000만, 100만, 1000만도 더 되는 그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야 되지. 인간의 지혜, 그거? 아이고, 물론 세파트는 그렇다지만 요즘에 더 침팬지 같은 것은요, 90도 되는 것도 있대요. 그래서 사람 IQ가 90도 안 되는 것들 많다니까? 그런 사람은 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더 열심히 나와서 나는 모질하니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하나님으로만 살랍니다. 막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교만하거든. 하나님을 믿지를 않으려고 그래. 성경을 읽으려고도 안 해. 성령을 받으려고도 안 해. 미련하니까 그렇겠지만, 그러나 어떻든 우리 지혜 가지고는 하나님을 근접도 못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나를 양육을 하셔야 돼. 내가 하나님께 양육을 받아가야 돼요. 다 하나님께 올려놓고 하나님 알아서 해달라고 이러는 사람이 하나님 역사하세요. 주님께 뭐라 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편안하게 하리라. 나는 짐이 쉽고 가볍다. 다 내게 올리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께 다 올려드려야 되죠. 그분을 왕으로 섬기고 그분을 하나님 되게 섬기는 자는 하나님 그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으라고. 주님이 뭐라 했어요? 베드로에게 뭐라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3번씩이나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자꾸 물어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여러분과 나에게 너 진짜 나를 사랑해? 너 진짜 나를 사랑해? 계속적으로 물어본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부모가 자녀가 사랑해 주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녀 사랑해 주기를 원해요. 사랑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부모도 사랑할 줄을 알으라고. 왜 사랑할 줄을 몰라? 엄마 아빠 사랑할 줄 모르는 등신은 하나님도 사랑 못해. 그 사람
보이는 부모도 사랑 못하는 등신이라서 죄송하지만 등신 소리도 들어도 돼. 그런 사람은 하긴 부모도 사랑 못하면서, 보이는 부모도 사랑 못하면서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말도 안 돼요. 그 사람 나중에 어른 되면 자기 새끼한테 또 마찬가지 돼요. 절대 이건 뭐 천륜입니다. 지금 부모를 사랑하는 자가 자기 자녀한테 사랑을 받아. 그걸 알아야 돼.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성경에도 그랬습니다. 부모를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 장수한다고 그랬어요. 사랑을 받아요. 육체도 받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어렸을 때는 사랑 못 받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 어렸을 때 아기가 엄마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아버지를 어떻게 사랑해요? 사랑을 받아야지. 그러나 장성한 분량이 올라오면 여러분 사랑할 줄 알아야 돼. 사랑할 줄 모르면, 네가 사랑할 줄 모르면 너 커서 네 새끼도 너 사랑할 줄 몰라. 이걸 알아야 돼.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치라고, 내 어린 양을 치기라고, 내 양을 먹이라고 계속적으로 여러분들과 나에게 지금도 계속적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본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늙으면 늙을수록 더해요.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자가 돼야 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주님이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주님이 그랬어요.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예요. 아니, 사울이라는 사람은 왕을 세웠어요. 얼마나 겸손한지. 사무엘 선지자가 왕 세우려고 기름 부으려고 막 찾아다니까 숨었어요. 나 같은 게 어떻게 하나님 종이 되냐고, 왕이 되냐고 숨었어요. 반드시 찾아서 기름 부어 세워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을 사랑하기는커녕,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는커녕 저만 사랑받기 원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지 위신만 세우기를 원하니까 하나님 뭐라 합니까? 네가 내 말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 말 안 들어줘요. 할렐루야. 이게 법칙이라니까. 하나님 법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 나를 사랑해주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적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어린 양을 먹이라고 계속적으로 얘기한다는 법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영계의 법이에요. 이게 영계의 법. 우리는 육체가 있으니까, 아까 처음에 얘기하잖아요. 육체가 있으니까 그 법을 몰라요. 진리의 법을 모릅니다. 귀신을 나가라고 왜 나가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세상을 떠난 자들은 이 귀신은 육체를 버림과 동시에 바로 영계에 들어가 버려요. 지금 우리가 보이는 물줄기에 있지 않습니까? 육체만 딱 벗으면 숨이 딱 끊어진 순간에 바로 영계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진리의 법에 따라서 살아가요. 꼼짝도 못해요. 그러니까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도 귀신아 나가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떠나가라면 발발 떨거든요. 벌써 딱 귀신 쫓으려고 눈 딱 쳐다보고 숨고르게 하고 있으면 벌써 발발발 떨기 시작합니다. 육체는 안 떨려고 가진 분수 다 떨고 지 꼬지만 지 눈 속에는 벌써 딱 보면 난리가 나요. 내가 그래서 항상 귀신 쫓을 때 눈 딱 쳐다보지 않습니까? 평상시 이렇게 하면서도 이렇게 보면은 아주 눈 속에 귀신들이 난리를 쳐요. 벌벌 떱니다. 왜? 그 속에 있는 건 알아. 그 속에 귀신들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 이름을 알고 벌써 알아.
귀신 쫓으러 딱 가면 벌써 발발 떨기, 말 안 해도 떨기 시작하잖아요. 어떤 그저 다 미리 치가 넘어지고 나가버리잖아요. 이런 것들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이 법이라는 거예요. 법. 영계의 법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근본임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랬어요. 우리 안에 지금 성령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권세자예요.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자, 왕은 권세자예요. 왕은 권세자이면서 권능을, 능력을 운영할 수 있는 자가 왕입니다. 아니, 대통령이 권세자예요. 대통령이 무슨 총칼을 가지고 있습니까? 총칼을 안 갖고 있어요. 권세자이기 때문에 국방부장을 불러서 저거 어떻게 하라고, 참모총장 불러서 전쟁 일으키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이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세계 경찰 국가가 미국이에요. 국방부 장관이 여자예요. 여자가 가가지고서 딴 나라 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무시합니까? 쩔쩔매요. 대통령이 그 권세가 있어서 그런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애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니까. 예수 권세, 내 권세. 예수 능력, 내 능력. 이것이 우리에게 있거든. 예수 생명, 내 생명. 이게 똑같거든요. 그것이 내 안에 예수 이름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그 권세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봐봐요. 왕의 아들은 왕자라고 그래요. 왕세빈 왕자라고 그러는데 그 왕은 아직 권세는 있어요. 권세는 있지만 능력은 없습니다. 그래 크면 그 능력자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권세가 우리한테 있어요. 그 권세를 내가 사용하려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만 사용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귀신 분명히 지금 이 시간에도 정신 바짝 차리서 왜 그런 거니? 내 안에는 귀신을 하나님 법에 의해서 이것이 나를 여지까지 속이고 있었구나. 여러분들이 이것만 알고 예수 이름으로 쫓으면 소리 안 질러도 돼요. 나 여기 속았네 이 귀신한테. 하나님이 법이 나한테 있었는데 야들이 나를 무시하고 야들이 나를 지금 말 안 듣고 나를 속이고 있었구나. 이런 맘만 먹고 딱 부르짖으면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설교 중에 귀신 떠나가잖아요. 설교를 그냥 듣고 먼저 쳐다보고 있고 뚫려버리기만 하고 있고 그냥 아무 생각 않고 있으면 아무 능력이 안 나타나죠. 그러나 설교 말씀을 듣고 확 나한테 그냥 바로 진리로 받아들이고 성령 역사만 되면 그 즉시 깨끗이 끝날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을 성령이 임하고 말씀을 듣는 중에 귀신도 떠나고 병도 고침받는 게 수없이 많아요. 꼭 목사가 가서 손 얹어야 되고 귀신 쫓아만 되는 게 아니요. 설교 중에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아무도 쫓지 못하는 그 악한 영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권세로 얼마든지 쫓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가 이 땅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까지 보내주셨어요. 예수의 능력을 함부로 여러분 하찮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분이 죽음으로 인해서 권세자예요. 그분은 천지만물을 창조한 창조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를 사하려면 죽어야 되니까 누가 대신 갚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도 권세자를 만들어야 되니까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 말씀이 내게 임하게 하셔서 권세 있는 자, 여기 베드로 요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나도 그런 능력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